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며 또 말씀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를 역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TV를 볼 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TV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고죠. 광고 제작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들을 앞면에 등장시키기도 하고 기발한 문구나 아니면 평생 흥얼거릴 수 있는 기발한 CM송들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한 증권회사에서는 당대 최고의 흥행을 거두었던 영화 친구의 주인공이었던 유호성 씨를 내세워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카피라이트 문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두가 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때 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입니다. 한 20년이 지난 광고인데 혹시 이 문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사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반항이나 고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또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인류의 오랜 그런 역사 속에서 다양한 어떤 사상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혹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17세기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당시 정설로 여겨지던 이 천동설에 반대되는 그런 과학적인 진실을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는 후대의 과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죠. 또한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만 카톨릭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고 이는 당시 교회의 권위에 대한 대단한 도전이었지만 개혁의 거대한 물결은 이후 칼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올바른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고 모두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족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를 감싸고 있었던 죄악의 어두움이 씻겨 나아가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노아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작되어진 오늘 함께 나눈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노아와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이 완전히 상반되어지는 두 분류의 사람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함께 걸어 다니면서 돌아다녔다 이러한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굉장히 밀접한 그런 친밀감과 또 교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 불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노아를 제외한, 노아하고는 같은 시대를 살아갔지만 노아 이외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소개가 11절과 1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11절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에서 온 땅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이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늘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속적인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세속적인 삶과 죄악된 그런 모습들에만,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사악함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죄악 가운데 타락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죄악의 부패함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앞선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와 모든 욕망과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악하지 않았던 시대가 존재했을까요? 그런 시대는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뉴스를 틀기만 하면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각종 범죄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없을 법했던 그런 어떤 죄악들과 범죄들의 모습들도 간간히 들려오게 되죠. 성적, 도덕, 윤리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무너지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도 사라지는 것만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지금만큼 세상이 악했던 때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악하게 보이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어느 시대가 더 악했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더 악했는가, 노아의 시대가 더 악했는가, 아니면 중세 시대가 더 악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모습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하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은 이처럼 악한 세상 속에서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혹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한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이것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내가 부족하고 또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100% 완벽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의 순응자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약된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도 하고 또 세상을 따라 살도록 무너지게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시대를 역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행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순서, 체계, 방향 등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노아는 분명 죄악이 팽배했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그 시대의 역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로 세상의 순응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타락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 혹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에 마련이지만 오늘 노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위기와 어떤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조건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죄악이 가득한 말세 중에 말세와 같은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서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노아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노아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DNA가 태어날 때부터 노아하고 전혀 달랐던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노아가 경건하게 살아갔지만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해도 분명 시대를 역행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심판의 홍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역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역행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된 어떤 거룩한 삶의 모습은 단순히 한두 번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비결은 경건함을 일상화하는 것, 경건함을 우리 몸속에 체질화시키는 것, 경건함을 우리가 삶 가운데 생활화하는 것,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건의 배움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려는 삶의 자세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분명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죄악의 구렁텅이로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는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아와 같은 시대의 역행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기억하고 또 말씀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둠이 깔려 있는 그런 바다에서 한 줄기 환한 빛이 비추는 등대처럼 극도로 부패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노아가 구원받게 된 것이 그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 당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앞절인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떠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노아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완전한 자라고 불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노아 역시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역시 죄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의나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으며 오직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결국 노아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즉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전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자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설 수 있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패함을 보셨을 때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심판의 홍수를 기다리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게 되죠. 또한 자신과 또 가족들 또 생물들이 방주 안에서 살면서 먹을 양식을 저축하는 일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노아를 특정짓는 몇 가지 대표적인 표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였다라는 표현들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뽑고 싶은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노아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들을 때 항상 노아를 특정짓는 어떤 단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할아버지였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노아 하면 방주가 떠오르고 비둘기가 떠오르고 홍수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정작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잘 드러내는 한 단어는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노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히 어떤 구원의 방주를 떠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도 떠올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만들어야 하는 방주의 설계도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그 규격과 사이즈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록된 방주의 모습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길이는 약 135m,
그러니까 축구장을 하나 뛰어넘는 그런 길이와 높이는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배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4,300톤급의 규모를 가진 배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오늘날 이 실제 방주 사이즈와 같은 배가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네. 저는 아쉽게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실제 사이즈로 이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테마파크로 구성을 해서 이제 관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사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저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사진으로 대충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 사진을 본다고 한들 이 실제로 저 사이즈가 체감이 되시나요? 사실 체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 그 사이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실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봐도 그 크기가 체감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 노아가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사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배를 만드는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했을 것이고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했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고대 문명 사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제작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무려 60년에서 70년 동안 계속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단순히 저 배를 만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시작되어서 물이 다 빠질 때까지는 무려 1년하고도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먹고 마실 양식을 확보하는 일 또한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먹을 양식을 준비하면 끝이 아니라 방주에 함께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이 필요한 양식까지도 확보하는 게 필요했겠죠. 각 생물에 대한 어떤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방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생물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각각 그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초식동물이면 초식동물대로, 육식동물이면 육식동물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절대로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육신적으로 방주를 만들고 양식을 저축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이외에 정신적으로 노아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멀쩡한 날씨에 배를 짓는데 그것도 상자와 같이 생겨서 실용성이라고는 하나 없는 배를 만든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앞으로 비가 와서 홍수가 내릴 것임을 선포했을 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아를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취급을 했죠. 노아의 주변 사람들은 분명 생각과 행동이 모두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괜히 시비를 걸고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노아를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며 그에게 달려왔을 것이고, 그렇게 노아를 조롱하고 노아는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에게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어떤 어려움이 끊임없이 노아의 일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노아는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다 지켰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믿음, 이러한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순종의 역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다짐하고 끝나는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반응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역행하면서 나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서 세상을 역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악한 세상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반면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 세상의 어떤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홀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와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길이고 진리인지를 드러내고 또 전하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명백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단적인 예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법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서울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 와우리교회도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악법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 그냥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그냥 순응하면서 세상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잠깐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는데요. 이 일 이후에 백악관에는 저렇게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뒤덮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사상과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당시 참 많은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흐름이고 이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편승해서 따라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히 어떤 동성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과 또 악한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그것에 순응하면서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으로 팽배해진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때가 언제일지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지만 분명 그때가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지혜롭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세상을 분별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분명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의인이었고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 세상이 죄로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세상에 빛을 비추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보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계기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멸망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뒤엉켜 살아간다 할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분명 세상을 역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악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도록 늘 영적인 감각을 깨우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묻혀서 그냥저냥 세상의 순응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세상의 역행자로 우뚝 서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와우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